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할 건데요. 24장은 말씀이 길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두 주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27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4장 제목이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다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입니다. 자, 나이가 많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므로 엘리에셀을 중매쟁이로 고향에 보내는 본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전후였을 것입니다. 이는 사라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나이 많음으로 인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아무리 급해도 언약의 후사인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중함은 그의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배우자를 같은 친족 중에서 고르게 한 것과 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환도뼈 맹세를 하게 한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멘.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입니다. 자,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뜻은요. 이와 같은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자세로서 엄숙한 맹세인 만큼 불복종 시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경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맹세의 의식은 생식의 상징인 사타구니에 손을 넣음으로 대를 이어 충성한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은 연로하여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삭의 혼사 문제를 종에게 맡길 때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받으면서 아들 이삭의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일에 성심성의를 다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환도뼈 맹세의 의식은 오늘날에도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 족속 사이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입니다. 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의 충성스러운 종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구하지 말고 고향의 족속에게서 구할 것을 맹세하고 시행하게 한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 앞에서 엄숙히 맹세까지 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명령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온 바로 그 친척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어갈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나 여기서 고향은 하란을 가리킵니다. 하란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착한 유브라테스 강 유역의 성읍으로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당시에도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아직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멘.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한 한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떠나온 옛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더라도 이삭이나 그 후손에 대해서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늙은 종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거듭된 명령에서 약속의 씨인 이삭은 반드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아브라함의 굳은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것이 인생의 최고 중대사인 결혼 문제 때문이라 해도 아들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의 언약에 대한 불신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거나 하늘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하늘 가나안이 보이지 않더라도 또 인생의 중대사가 있다 하더라도 비록 그 일이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천국 백성된 성도의 직분과 사명을 잊고 죄악된 마음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악된 세상에 연연해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만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입니다. 나홀의 성이란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기거하던 유브라데 강 건너 하란 지역을 가리킵니다. 헤브론에서 이곳까지는 거리상으로는 약 800여 킬로미터 가량 되었고 시간적으로는 20일 이상이 소요된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아멘. 11절.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단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사라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신과 자신이 가져온 약대의 물을 먹이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여인을 찾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징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과 자신의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으로 정한 것 뿐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려는 노종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자, 20절에 보면요. 급히 붓고 달려가서 깃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자 그녀는 서둘렀다. 그리고 그녀는 부었다. 그리고 그녀는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길었다 입니다. 이 행동은 리브가가 부지런히 아브라함의 종의 약대들을 돌보고 있음을 매우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이 반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의 나홀의 성 앞에 도착해 기도할 때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찾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물을 마시게 해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허락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자청하는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한편 우리도 어떤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일만 그렇게 감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암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물을 깃는 일상생활에 성실했고 그리고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 늙은 나그네를 정성껏 그리고 분주하게 섬김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얼마나 성실한지 또 다른 이에 대한 섬김의 자세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28절부터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